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의 길에 있어서나 신앙의 길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할 몸과 마음의 수행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가 가지는 또는 정신세계가 가지는 그러한 특징들을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키포인트 되는 그러한 주제별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몸은 주식회사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 몸이 주식회사다. 감이 좀 오십니까? 자, 우리 주식회사는 어떤 인식이 드십니까? 회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요. 뭐 개인 회사도 있고 합자 회사도 있고 또 주식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의 형태가 많은데 주식회사라면 또 주식회사가 가지는 또 특징이 있겠지요. 자, 일단 회사라는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이 회사의 조직이나 또 경영이나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하나의 여러 조직체가 뭉쳐져 있는 하나의 그룹이다. 조직의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라면 그 회사를 움직이는 브레인들, 조직의 경영자가 있겠죠. 경영자를 스포트하는 기획실이나 이런 총무부나 이런 기획실이 있듯이 우리 몸도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뇌가 가지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또 뇌가 하나의 경영체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의 경영체가 어떤 회의체로 움직이듯이 또 거기에 따르는 조직으로 움직이듯이 우리의 뇌도 그냥 막무가내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상당히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또 경영 시스템이 또 결정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수행을 한다든지 또 기독교 같으면 경건의 훈련이라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런 수행의 모든 성과들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은 또 수행을 해가는 사람들의 의욕이 저하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원리들을 잡아주는 오늘 키포인트는 내 몸도 하나의 주식회사다라는 이 용어를 꼭 인식하고 도에 입문을 하거나 신앙에 입문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먼저 제안으로 드립니다.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라 그러면은 그 회사 또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그 회사의 경영자들의 또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다 있죠. 이사회라든지 뭐 이런 조직의 부서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가는 구조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뇌라는 기능에서 의사결정이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한 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 데 있어서 이 원리에도 우리 뇌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식회사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의 뇌가 움직이는 것도
주식회사가 가지는 그 의사결정 구조의 방식을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방향성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식회사라 그러면은 의사결정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식의 지분에 달려 있겠죠. 지분이 몇 프로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영권이 안정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불안정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대주주라 이렇게 말하면은 뭐 대주주도 경영권을 위해서 주식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주주가 가지는 그 지분이 최소한도 51%가 되어야 그 경영권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못한다면은 소액주주들이 이합집산으로 막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다가 보면 안건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아주 불완전한 운영체계가 갖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우리 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렇게 작동된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지요. 자, 뇌도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뇌는 조금 감성적이고 좌뇌는 조금 논리적인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좌뇌형 인간이다 또는 우뇌형 인간이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뇌형 인간이라고 해서 좌뇌의 기능이 죽은 건 아니단 말이에요. 또 좌뇌형 인간이라고 해서 우뇌의 기능이 죽은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뇌형 인간인지 좌뇌형 인간인지를 결정하게 만들까요? 자, 그 기능의 특징이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뇌형 인간이 되고 우뇌형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좌뇌형의 기능이 51%를 확보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뇌는 그러면 49%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뇌가 가지는 그런 감성적인 기능들을 발휘하지 않는 게 아니다 말이죠. 각자 다 발휘하지만 마지막 최종 결정권에 있어서 지분이 있는 쪽으로 탁 결정이 나타나 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뇌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를 전달하고 취향을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로 또 유도하게 하는 그런 논리를 제공하겠지만 좌뇌도 좌뇌의 논리로 이렇게 제시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나버리냐 하면은 51%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뇌의 영향력에 의해서 마지막 결정이 탁 되어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지분이 뭐 6대 4라든지 아니면은 뭐 7대 3이라든지 아주 막 냉철하고 아주 냉혈 인간 같은 그런 인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뇌형 인간의 어떤 지분이 60%든지 70%든지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극단적인 한 유형의 인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한도 필요로 확보되어야 될 지분이 몇 프로냐면은 51%는 확보가 되어야 좌뇌형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안정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막 감성적으로 표현했다가 어떤 때는 아주 논리적으로 표현을 했다가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아주 막 감성적으로 표현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막 아주 냉철하게 막 냉정하게 했다가 이게 막 중구난방이면 이게 프로테이지가 아주 50대 50으로 팽팽하면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의사결정 구조, 또 우리가 좌뇌형 인간인지 우뇌형 인간인지를 결정하는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뭔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수행을 하든지 이런 인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있어서 아주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걸 너무 과학적인 뭐 자료를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원리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러는데 수행을 하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은 또 신앙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하시면 그 수행의 목표를 어디에다가 두고 계신가요? 방향성을 어디로 두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방향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수행을 해도 원하는 수행으로 도달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마다 이제 뭐 각자의 목적을 낮추어서 뭐 내 마음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도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나 또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나 뭐 이런 소소한 목적을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산에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마음 공부하는 분들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 목적과 방향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인 수행의 목적에 또 신앙의 목적에 도달할 수도 있고 어느 중간점에서 그냥 만족하고 안주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 자, 그 수행의 목적이 옛날 우리 성현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수행의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런 가르침에서 이 원리를 좀 같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행을 하는 목적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이 목표가 수행을 하고 도를 닦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나는 수신으로 만족한다. 나는 담배를 끊는 걸로 만족한다. 나는 술을 끊는 걸로 만족한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걸로 만족한다. 이런 수신제가 차원으로서만 만족하고 뭐 교회를 다니든지 또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런 분들도 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본래 우리 인간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극대화시키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면 어디까지 나타날까요? 어디까지 나타날까요? 그냥 단지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걸로 만족할까요? 아니면은 그럴듯한 아주 모범적인 가장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할까요? 우리 옛 성현들의 가르침은 우리 한민족의 이 고조선이나 이런 당군 조상인 당군 시절 그 이전의 뭐 환인 시대나 환웅 시대나 이런 시대에서는 항상 건국 이념을 어디에다가 두었습니까? 홍익인간에다가 두었다. 제세이와 홍익인간에다가 두었단 말이죠. 그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치국과 평천하가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죠. 치국과 평천하가 들어있는 거다. 물론 뭐 이런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과거를 보고 뭐 국가 고위 공무원에 진출을 해서 뭐 입신양명을 하고 뭐 이런
꼭 이렇게 해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도를 수행하는 목적은 내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결코 아니다는 이 목표를 안 가지신 분들은 이 목표가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내 한 몸 겨우 건사하면서 살아가다가 숨 끊어지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이런 수행까지 안 해도 얼마든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도의 교육적인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도를 찾고 진리를 찾고 수행을 하고자 하면서 겨우 자기 한 몸 건사하는 데 만족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10% 개발하고 쓰고 죽겠다는 거나 똑같은 입장인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치국과 평천, 온 세상이 이런 도를 함께 공유하고 그 도를 같이 실천해 가면서 그야말로 사회동포주의의 그 정신을 따라서 대동단결 그러지 않습니까? 대동사회를 꿈꾸고 낙원사회를 꿈꾸고 마고성 같은 그러한 사회, 에덴동산 같은 그러한 사회를 이루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지 무언 개인 하나 건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이 개념을 정말 마음에 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억지로 담아라 한다고 담아지고 담지 말라고 한다고 안 담아질 그런 내용들은 아니겠지만 이왕 수행을 하고 도를 찾고 진리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잠재력, 진정한 잠재력을 생각을 하고 마음의 눈을 넓히고 눈을 더 높이 바라보아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꿈꾸고 또 이 온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꽃피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면 수행의 범주에 있어서 수행을 하는 단계가 있을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행의 단계에 있어서는 첫째는 수신의 차원, 자기 몸 하나 간수하고 자기 감정 컨트롤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수신의 단계의 수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의 단계의 수행이 있을 거단 말이죠. 그럼 수신 제가할 때 이 제가 차원의 수행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결혼을 했어야 되지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거느리고 있어야 제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가면서 무슨 제가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에 대한 도를 닦는다? 자녀를 낳아보지 않고 길러보지 않고 자녀에 대한 도를 닦는다? 해보지 않고 어떻게 도를 닦을 수 있습니까? 그는 망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도는 산속에서 닦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모든 과정들을 성장 과정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거쳐가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구현시켜 나가는 게 진정한 도인 것이지 현실을 회피하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 것은 그것은 수신의 차원에 밖에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치국을 하려 그러면 또 얼마나 광범위한 수행의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산속에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 있어서 도를 닦는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치국에 관한 도가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평천하 온 세상을 평정시키고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혼자 현실을 도피한 상황 속에서 이런 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의 범주는 수신의 차원에서의 수행의 과정이 있을 거고, 재가에 필요한 수행의 과정이 있을 거고, 치국에 관한 과정이 있을 거고, 평천하를 위한 과정이 있을 거단 말이죠. 통치하는 범위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운영 지침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단계 수행을 해 가야 되는 것이 이 수행의 목적성과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수행의 과목들을 우리가 정리를 잠깐 해보면 우선은 진리의 이치에 대한 확고한 학문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논리가 확고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혼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내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 인간의 본질을 뭘로 볼 건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논리를 갖추어 놓은 그 진리에 입각해서 수행이 돼야 그 수행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허황된 진리를 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골방에 박혀 있고 또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어불린다면 그것은 심령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리는 책으로 하는 것이고 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문이라는 요소가 가미되어야만 진정한 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리에 입각한 그 진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 이제 수행의 1단계가 되겠죠. 이 수신의 단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자, 진리의 가르침, 예를 들어서 성경이나 뭐 논어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가르침, 또 노자를 공부하는 사람들 또 노자의 도덕경이 그들의 경전이 되겠죠. 그럼 그들의 경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몸을 맞추어 갈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게 수행이다 말이죠. 욕심을 비워야 된다. 도덕성을 유지해야 된다. 또 탐욕을 버려야 된다. 또 이성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죽여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준다면 그 가르침에 입각하여서 내 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도에 맞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1차 수신의 수행의 과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마음의 수행, 이런 것도 상당히 아주 어려운 것이죠. 이웃을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시기 질투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막 지나친 경쟁심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마음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수행할 게 많고 또 몸도 마찬가지죠. 몸도 성실 건면해야 되는데 아주 게으르다든지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또 뭐 이런 식으로 몸이 망가진 그런 생활도 바로잡아야 되겠고 마음의 그런 지나친 왜곡된 그런 마음들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수신에 관련된 주제의 수행 과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가의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다 말이에요. 나 외에 가족들, 가족의 또 가족들, 또 이웃들, 이런 인간관계에 관련된 수행의 덕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결혼도 할 수 없는 거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한테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자녀들과 싸우고 빗나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이 재가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고 나아가서는 인간관계가 안 되는 훈련이 안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수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런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현실을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입장으로 도를 접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수행일 뿐인 것이지 진정한 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국과 평천화를 위한 수행도 마찬가지. 경영을 안 해보면 경영 수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조직이라도 아니면 작은 회사라도 만들어서 그 회사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운영을 해가고 성공을 시켜내고 그러면서 겪는 수많은 유혹들과 시련들을 극복해가면서 단련해가면서 치국할 수 있는 평천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그렇게 길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산속에서 마음으로 이론으로만 공부해가지고 내려와서 평천화를 한다고 치국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절대로 이 수행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수행도 안 되고 공부라는 것도 헛공부에 불과한 거, 이론에 불과한 거, 탁상공론에 불과한 수행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수행은 진정한 도의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을 이야기할 때 뭐 자연과 하나가 돼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닦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걸로 이렇게 노자의 도덕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뒷부분은 전부 다가 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도. 그래서 우리가 신선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신선도라 그러면 산에 가서 풀잎 먹고 솔잎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 수행하는 것을 신선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극과 태극 그 다음에 황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그렇게 본다면 이 신선도는 진정한 왕도를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온 천하를 치국하고 평천하를 하는데 필요한 정신적인 자세가 이 도덕경의 무소유 정신이고 무의자연의 이런 정신은 그냥 산에 가서 혼자 편하게 사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치국과 평천하를 하는데 필요한 정신적인 소양이다 말이죠. 오늘날 사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탐욕과 물질욕과 온갖 도덕적인 더러움들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지 지금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노자의 정신 같은 공자의 논어 같은 그런 가르침들이 내면 속에 갖추어져야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치국과 평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서 노자의 도덕경을 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산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진정한 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정말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 이러한 수행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51% 주식회사와 같은 우리의 몸뚱아리라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신 마음을 닦는 거다 이거지. 일단 자기 개인의 마음을 닦는 것이 지금은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생활과 성품에 관련된 수행이 되겠죠.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하루 일과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또 평안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도를 또 학문을 하고 마음 수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제 수신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수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51%의 지분을
반드시 확보하는 수준까지 가야만 내 마음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붕 뜬 이야기 같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기분 감정을 컨트롤을 한다. 예? 뭐 조금 좀 부산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좀 산만한 성격이다지 좀 게으른 그런 사람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분 감정을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컨트롤이 왜 안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거죠. 예? 또 우리가 뭐 가족 생활을 하면서 부부들 간에 내가 부인을 좀 더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온다 이럴 때 이게 잘 안 고쳐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스럽지요.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행을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행위나 성격에 관련된 지분이 내 마음속에 51%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이다. 자, 마음은 착하게 살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내가 실제로 생활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게으름을 부리는 행위가 실제로는 60%, 70%의 내 유전자나 내 세포를 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뇌가 경영을 하는데 뇌 세포를 이미 60%, 70%를 내가 그런 게으름이나 안 좋은 습관이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악하고 있는 것을 70%에서 60%로 낮추고 60%에서 49%까지 낮추는 그 과정이 수행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고 호흡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하늘의 도에 내 정신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수행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은 그렇게 간절하지만 실제로 내 뇌를 지배하고 있고 내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안 좋은 요소들이 이미 51% 이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늘 아침마다 좌절하고 또 연말 되면 또 1년 평가를 하고 반성을 하면 또 늘 아쉽고 후회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 마음만큼 이미 내 뇌세포나 내 유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너무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담배를 끊고 싶다. 그런데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끊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미 그동안에 습관 들여온 그 습관을 통해서 내 뇌세포나 내 유전자 속에는 담배를 피워야 되는 그 욕구가 5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먹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다는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는 것은 그 내가 고치고 싶은 또 내가 변화를 주고 싶은 또 내가 도달하고 싶어 하는 그 도의 경지에 관련된 실질적인 의지와 또 내 뇌세포나 유전자나 이런 모든 것에까지 변화가 51%가 올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수행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교인들은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복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기복적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복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바꾸려고 하질 않고 내 자신을 수신하려고는 하지 않고 복만 받으면 돼. 물질적인 욕구만 채우면 돼. 내 필요한 것만 채우면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인은 많아도 도인은 많아도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는 바로 그런 도의 목적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또 거기에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담배를 내가 끊고 싶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다. 그러는데 실제로 51%의 유전자나 뇌세포가 일찍 일어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분이 52%, 1%가 돼버리면 이제 주도권을 내가 하고 싶은 일찍 일어나고 싶고 담배를 끊고 싶어 하는 그 의지가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힌단 말입니다. 자, 51%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49%는 아직 담배를 피우고 싶고 아직 조금 더 늦잠을 조금 더 자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있지만 이제는 일찍 일어나야 되겠어. 담배를 끊어야 되겠어. 하는 그 마음이 51%이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도 결국은 끊어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이 그 욕구를 누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되어야만 내 몸을 경영하는 대주주로서의 경영의 안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행의 목적, 수행의 방향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쳐야 될 것이 이미 우리들은 너무 어긋난 습관들 또는 그러한 것에 고착되어 있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너무 왜곡된 게 많죠. 가치관 바꾸고 의식을 바꾸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 뭐 게으름이며 소극적인 생각이며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며 뭐 또 게임이며 도박이며 사행심이며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미 내 몸의 유전자나 뇌세포를 51% 이상을 그들이 다 확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분이 20%밖에 안 되고 30%밖에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뭐 석 달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1년을 했는데도 제자리인 것 같은 이유가 바로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 목표를 잘 잡으시고 수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목표 설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현대 문화는 이 오늘날의 이 21세기의 이 현대 문화는 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화로 온통 짜여져 있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며 내 손에 잡혀 있는 모든 것이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며 또 직업이라는 것을 수행하면서 갖추는 모든 과정들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모든 현대 문화는 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수행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정한 각오와 결단을 해야만 이러한 수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수행에 있어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하고 어디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을 잘 하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방부터 정리하자. 응? 복장부터 고치자 이런 말 하지요.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의 방도 방일 것이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 가정의 방도 방일 것이고 우선은 가지런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방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방 정리를 잘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우리가 저 멀리 치국과 평천하까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될 줄로 굳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